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할 때 여기서 이 구원은 9절에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서 은혜는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러죠? 이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예, 바로 1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다시 말해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구원은 뭐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죄사함의 구원 이걸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러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 은혜는 뭐예요? 지금 금방 보고 왔던데 거기죠? 제사함의 구원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예. 그럼 이 제자들이 구원은 받기는 받았을 때 무슨 구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 죄사함의 구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무슨 구원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무슨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 왜냐면 이 제자들은 제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할 때 여기서 너희가는 누굽니까? 자,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를 시작하여. 자, 여기서부터 제자들에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 제자들에게 15장 16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누가 택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한다 그래요? 창세 전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셔가지고 예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 여기서 뭐 은혜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할 때, 이 너희들은 바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해, 영혼의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그 이가 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이가 시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면 아들도 자동으로 이가 시려진다 그거예요.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라. 다시 말해서 대물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다 하고 속담으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굽니까? 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그 의인이죠? 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으로 따진다면은 이 의인의 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의인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각각 그 개인이 개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그 행악한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악을 해서 정령 죽을 자. 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전부 각자라는 거죠. 자기 개인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항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모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육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개인. 예, 노아, 다니엘,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갔다고. 여기? 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들이 갔다고. 자, 근데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의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누구도 옆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것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겠어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고 왔다시피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기의 의로서만 자기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자녀나 그 누구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을 밖에. 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주니까 아 이것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자, 아까 제가 노아, 다니엘, 욥이 천국에 갔다 그랬죠?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이게 누구예요? 자, 아까 이 베드로전서에 있을 때 같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또한 사도들, 그렇죠? 자,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육체탈을 벗을 때가 종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8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럼 거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은 군데 있지만은 지금 잠깐 에스겔서를 보고 왔을 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고 의를 행하는 영혼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자기의 영혼을 자기만 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노아, 다니엘, 욥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자,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혼의 구원. 예, 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고. 예, 여기 있잖아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자,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보니까 그냥 아무나 주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자, 여기서는 주여 부르던 자들이죠.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 사람들 제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 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자,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멘. 예,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숫자를 얼마나 알겠어요? 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다니엘, 욥, 노아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예.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구원 못 받은 자가 나중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구원받은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길래 이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듣고 경력그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저희가 믿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순종치 않는. 예, 순종치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오늘날은 누가 미혹을 시킵니까? 교회.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미혹. 예, 미혹시키는 자죠.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자, 그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자, 다시 시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한테 미혹을 당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 예. 오늘날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목사들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목사들 밑에서 목사들을 쫓아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소리 한 거예요.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에 걸림이 된 걸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두어라.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자,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자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해서 이가 죽었죠. 네. 근데 4절에 보면 누구를 시험해서 거짓말했다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3절에 가서는 누구를 가서 속였다 그럽니까? 성령.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 주의 영은 다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뭡니까, 그러면? 성령. 예,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에 다 써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고난을 받고 그 나중에 영광을 얻는다고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을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지금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 누굽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자 그가 무엇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영혼.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한 받으신 영광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화목 제물로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약 화목 제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사함. 예, 죄사함의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죄사함의 구원을 못 받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에서도 보고 에스겔서도 봤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3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다 탈락됐어요. 근데 무슨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자, 다시 말해서 제3의 구원을 주려고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써 있는 게 9장 1절부터 쭉 써 있는 거예요. 쭉 써 있다 28절에서 이와 같이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 뿌리던 것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제3의 구원이죠? 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자, 구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원의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잘 들으세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구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3의 구원인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났죠. 네.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 아, 그러니까 제사함을 뭘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기려가지고 단번에 받았잖아요. 육체로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없다는 거는 예수님의 한몫 제물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는 몸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몸이 필요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나타나시겠어요? 영으로. 예,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타나신다. 아,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재림하신다. 내가 온다. 그러죠? 오순절 날 오셨잖아요. 그럼 오순절 날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120명 문도들 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내 속.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 하면서 쭉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아니, 말씀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오시냐고요. 영으로 오신데 영으로 어떻게 오시냐고요. 아, 여기 6절에도 있잖아요. 또 역사하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 아, 그 말씀을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고요. 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예, 각 사람들한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긴 바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렇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자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많은 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네. 자, 다시 베드로전서 이 섬긴 바가, 다시 말해서 고난 받으신 후에 얻으실 영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어떻게 계시로 알게 되냐? 이것은, 이 섬긴 바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말씀. 예, 1장 25절에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예, 이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무엇을 전한 자들로? 이 말씀. 예, 말씀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여기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했을 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 아니에요. 자, 그 영원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말씀.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천사들이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9절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는 것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혼의 구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자, 그러면 그러므로는 왜 그러므로로 그러겠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저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영혼의 구원. 예, 영혼의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영혼의 구원의 은혜 말고 또 있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봤잖아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